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수요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수에 넣지 않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말씀 안에서 찾지 않고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말과 생각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민수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요,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가 이제 시작되어서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사실은 다 나온 얘기지만 어떻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하여서 또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부르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 걸어왔던 걸음. 그러나 그 걸음은 애굽으로 향했고 애굽에서의 45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지금 여기 오늘 세어보니 60만 명이나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걸음이 60만 명이 되도록 그것도 사용하신 것이죠. 먼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있으니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율법과 성막으로 오늘 그들의 왕이 누구신지 드러내셨습니다. 무슨 기준을 살아야 되는가? 이 6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얻은 그죠? 10계명과 그것을 또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에게도 여전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로서의 성막.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증거궤가 돌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 언약 위에서 세워졌는데 그 언약이 바로 그 돌판. 그러니까 이 돌판이 곧 증거고 그 증거가 들어있는 것이 증거궤고 그 증거궤를 있는 곳이 지성소고 그 지성소와 더불어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성막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름으로 영광으로 임하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타이틀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그저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 60만 명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십계명을 지키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고, 그것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살기로 작정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기로 얘기하는 이 성막,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것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것인지를 주신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당연히 머릿속에 쫙 각인되어 있어야 될 기준이라 말씀하시며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음에 인구수를 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구가, 그죠? 이 군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세우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몇 명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 이 60만 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죽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기준으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라면은 그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음이어야 됨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이제 출애굽했으니 난 다른 데로 갈래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알고 갔습니까? 아니, 모르고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는 과정에서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됨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원리가 법이 되어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삶이랑 몸은 같은 얘기죠.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아닌가. 헌금을 더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던 이야기, 그죠? 생각과 삶이 분리된 현대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또 어떻게 가는가,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작한 6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제 1장에서부터 우리 4장까지 보면은 이 나가는 진의 배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레위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2지파를 세고도 남은 이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않습니다. 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오늘 이 레위 지파만은 신기하게도 수도 세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 땅의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성막, 즉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군대도 필요하지만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증거의 성막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을 그저 중심에 놓으라고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나 설 때나 언제나 이 성막이 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세 지파씩 네 방향으로 혹은 두 줄로 그러나 성막을 가지고 가운데 두고 움직이게 하시는 이 진 배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율법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어 가는 걸음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구별된 레위 자손은 숫자도 세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을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로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다 놓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난 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학교를 세우고 이 아이들을 말씀을 외우게 하면서 살았는데도 그 말씀의 기준보다는 이 세상의 재미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조금 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커지 그럴 공간으로서 교회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는 없는 것을 우리 아이들 마음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듣고 그걸 가지고 나눌 수는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랑방을 해도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아요. 내 삶으로 얘기합니다. 내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내 지식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디인지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고작해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정도의 사랑방.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막을 가운데 들어하시고 레위 지파를 왜 성막만 지키는 역할을 세우고 움직이는 역할을 또 전하고 또 이것이 안 될 때는 심지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그죠?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해진 이 이스라엘을 도저히 그 정결함을 거룩함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갖다가 듣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고 말씀은 이 외곽에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한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손쉽게 일어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 라고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아예 구별하여서 오늘 이 일만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죠. 말씀이 중심이 되신 나, 그죠? 말씀에 따라가는 나. 자, 그러면서 53절에 말합니다.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증거의 성막은 봤죠? 증거의 성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너를 내 백성이라 하신다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보여주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복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심판은 증거의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오늘은 우리가 그죠? 안 지켜도 괜찮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살만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심판이 이 약속에서부터, 그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이 말씀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고통과 저주를 지금 알고 지금 그것을 제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너무 좋은 거야. 오히려 더 좋아. 말씀 밖으로 가니까 더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또 속이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썩을 것이 좋아 보이고 죽을 것이 너무나 소망되어지는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 이 심판대 앞에서, 그렇죠?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의도를 따라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그들은 믿었고요. 오늘은 우리는 세상이 이것을 결정하고 나는, 그죠? 주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가벼운 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5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모든 판단과 행함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맞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힘드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끊임없이 타협하는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살면서 삶의 어려움을, 그죠? 같이 협동해서 어려움을 함께 지나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즐거움의 교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삶을 같이 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진지하게, 아니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인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사는 삶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이건 힘들어서 못하겠고 저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그 잡소리들이 사실은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싸워서 결국에는 순종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죠? 내 안에 못할 이유를 찾다가 아예 순종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나눔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 앞에 깨끗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 가지 못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희 자손은 들어갈지라도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그죠? 지긋지긋한 나,
세상, 죄와의 싸움 속에서 만들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두라하시고 그 속에서부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이 삶의 모든 동력이 주님뿐임을 드러내는 빛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시작할까?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놓쳐버린 거. 교회도 전에 사실은 주님을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교회도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그죠? 이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룰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직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고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위하여 오늘도 싸우고 그죠? 버리고 죽이고 이런 걸음이 믿음의 걸음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우리 아이들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제 교회 맡겼으니까 됐다. 잘 되겠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는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날마다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렇죠? 섰다가도 놓치고 섰다가 놓치는 우리 안에서 결국 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을 함께 해나가는 그죠? 도움을 받고 그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인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증거,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신 그 증거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는 그런 그 순종을 향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나와 가정과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모습대로 갈 수 없기에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가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안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며 가지 않을 수 없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셔서 오늘 주님의 백성에 합당한 주님이 왕이 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임하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것이 전달되지 않고 오직 말씀 앞에서 날마다 깨끗해지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싸워 주님 앞에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그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오는 걸음도 주님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기 멀리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의 한 걸음의 순종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사오니 막연한 결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한 가지 싸움에 승리하는 겸손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기준이 그저 강박이 되고 그죠?
이해되지 않은 채 숨기려 하고 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주님 행여나 우리의 말이 아버지 위선적인 구호에 그치지는 않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사물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두려움과 떨림, 걱정과 근심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 감격을 느끼며 걸어가는 출애굽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관계 안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생각과 아버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